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한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의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 공관복음이 아니라 별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행적에 복음서를 쓴 것이지만 요한은 특히 성령에 관한 것. 여기도 보면 요한 1, 2, 3서도 보면 다른 복음서라든지 바울이 쓴 복음 편지들이라든지보다 조금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이게 요한 1서 5장에 오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입었다. 그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는데 그것을 갖게 하신 분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 이 짧은 데 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마지막 때 영생을 우리가 갖고 천국에 올라가는 생활.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죽어봐야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영생교라는 교도 있었죠. 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영생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이유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영생을 소유했다. 나는 감람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살다가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서 자기 내가 물에 빠져서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주위에 영생교 사람들 모아놓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영원히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을 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어졌고 단순히 오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풍성한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생활에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14절 말씀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그걸 내 뜻대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믿는 형제들끼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의 영생을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서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지 구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자들,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대하고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단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7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이 있었을 텐데, 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다. 잘못 한 거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고집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 그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당연하게 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그걸 끝나버렸으면 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죄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의 그 관계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청산했다는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죄의 주관자이신 죄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주관하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게, 그 말씀이거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내 삶에 계시고 그 주님 나를 지키신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어려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악한 사탄의 영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12월 14일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포자기하죠.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사실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거짓말로 모든 것을 하려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별 수를 다 써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만 가져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미국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만든 나라들 아닙니까? 위에서 기도하셔서 이번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건 아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글로벌리즘 이런 사람들, PC리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악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조용한 할머니, 80이 넘은 그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에게 붙잡히면 그 할머니의 말씀을 다 들을 때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데 아이들이 가면 야, 이리 들어오너라. 내가 사과 파이 한쪽 줄게. 그리고는 아이를 앉혀놓고 부엌으로 가서 파이를 갖고 오는데 이 아이의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파이는 고사하고 나를 앉혀놓고 부엌까지 갔다 오는데 한 10분은 걸릴 것 같은 그런 걸음걸이로 가서 파이를 가지고 오면 그냥 그 파이가 맛있으니까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빨리 먹어버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할머니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에게 걸려든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 믿으라고, 올바로 살으라고. 당시 어렸던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얘기하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무언가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던 어느 날, 10년이 지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필립 얀시 목사님이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청년기가 됐을 때죠. 갑자기 할머니에게 가서 네가 지금 이 처한 일들을 말해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흘 전에 그 하버드라는 그 광장에서 열린 이 연합 집회에서 바로 이 필립 얀시 목사님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중생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할머니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집에 근처 가서,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더 많이 이제 노인이 된 거죠. 한 90이 넘은 노인이 됐겠죠. 큰 소리로 할머니 중생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빨래를 널다 말고 빨래를 놓치면서까지 얼굴이 그냥 환해지면서 알다마다 근데 왜 그러니? 예, 제가 며칠 전에 거듭났거든요.
얼마나 할머니가 기뻐하는지 일리 와라. 그리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하나 가지고 오고서는 내가 그 초콜릿 케이크를 먹을 때까지 할머니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그 얼굴의 모습이 기뻤는지. 그러면서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사 온 이후로,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5년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사 온 이후로 15년 동안 나는 너랑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기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우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시고 그 영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생을 소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죄악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이끌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바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한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성도들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